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티 오브 조이라고 하는 기쁨의 도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본래 도미니크 라피에르라고 하는 분의 베스트 소설을 롤랑 조페 감독이 영화한 그런 영화예요. 기쁨의 그 도시라는 제목처럼 이 영화 속에서 기쁨을 많이 느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배경은 온갖 슬픔과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영화 제목이 기쁨의 도시일까? 그 작가나 감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처럼 어렵고 슬프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지만 비록 삶의 현실은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지만 그 속에서 도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나 현실은 힘들지만은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는 것이 생의 진정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으며 기쁨이 있다. 그러기에 현실은 고달퍼도 기쁨의 도시이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기가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 도와가며 격려하며 도와주며 섬기며 산다면 힘든 인생이지만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할 때 뭔가 누리고 얻고 소유하는 데 기뻐하는 인간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이처럼 서로 돕고 섬기며 봉사하며 여기에서 기쁨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이걸 잘 몰라요. 사람이 죽어가면서 세 가지 후회를 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막상 죽음이 문 앞에 있으면 첫째는 그때 좀 참을 걸 하는 후회가 있고요. 두 번째 후회는 좀 더 즐겁게 살 걸, 행복하게 살 걸, 두 번째 후회가 있고요. 세 번째는 좀 더 베풀며 살 걸. 이 세 가지를 후회한다 그래요. 문제는 이걸 느끼는 게 죽을 때서 느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말에 철들자 죽는 거예요. 좀 일찍 느끼며 살면 훨씬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가 있을 것인데 죽을 때서 그걸 느낀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선명하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섬김을 받는 자보다 섬기는 게 더 복이 있다. 다시 말하면 행복하다 하는 이 진리, 이 고차원적인 진리를 사람들은 잘 못 깨달고 삽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섬기며 삽시다. 섬김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첫 주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말씀을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다면 지난주는 그 섬기며 살아가는데 첫 번째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요 그 방법은 예배를 통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예배당에와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산 제물, 그러니까 제2 예배, 나가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섬기며 살자 하는 말씀을 두 번째 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예배드린 자, 이런 믿는 사람으로서의 신앙인의 생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어떤 섬기며 살 것인가,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부터는 지난 시간에도 그랬지만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을 가지고 사한 제물이 되라 그랬다면 오늘은 3절로 8절 그 밑에 절을 가지고 이렇게 섬기세요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섬기며 사는 신앙인의 생활을 할까 하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섬겨라 하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 이하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사실은 이 은혜라는 말 다른 말로는 은사라는 말이에요. 은사라는 말 다른 말로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한 지체를 가졌지만 같지 않다는 거예요. 각각 기능이 다르다는 거지요. 눈이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뼈도 있고 피부도 있고 각기 다른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한 몸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건 저 손 밑에 조그마한 가시가 박혀도 온 몸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몸을 가졌으나 기능은 각각인 것처럼 교회도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도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으나 예은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 여러 가지 지체가 있어요. 직분으로 보면 목사가 있고 장로, 집사, 권사가 있어요. 기능적으로 보면 교회 학교 교사가 있고 또 목장의 목자가 있고 또 은사의 여러 가지 그룹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가 있는가 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있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가 있고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이 있고 몸으로 찬양하는 워십팀이 있고 연령별로는 어린아이가 있는가 하면 학생도 있고 나이 많은 노인 어른들도 있고 또 영적 수준으로 말하면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 세례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 이제 막 세례 받은 사람, 이제 막 직분 받은 사람, 이제 항존직의 직분을 받은 사람,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멀리서 보면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큰 덩치가 있지만 가까이 가보면 모세혈관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다양한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정도대로, 그 신앙대로 할 수 있는 대로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맞는, 중요한 건 그걸 가지고 섬기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네 없네 많이 아네 모르네가 아니라 그 상태 그대로 섬기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로 8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다 가지고 있는 은사, 특기가 다 달라요. 탤런트가 달라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서로 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사라는 말 다른 말로 여러분이 잘하는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카리스마입니다. 이걸 다시 영어로 보면 기프트라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 이 선물이라는 말,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당신의 자녀로 영생받을 구원받을 성도로 부르셔서 그 각 사람에게 다 주시는 선물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가?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섬기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교회 안에 사랑받고 섬김 받으려고 하지만 우리 모두는 누구만 사랑받고 누구만 섬김 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섬김을 받고 모두가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선물을 받았으니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신앙의 생활을 잘 할 수가 있을까? 오늘 읽어드린 말씀에도 예언과 섬김과 가르침과 권위와 구제와 다스림과 긍휼 이것마다 7가지 은사가 있는데 여기 1000명이 있으면 1000가지 은사가 있는 거예요. 10,000명이 있으면 10,000가지 은사가 있는 겁니다.
같은 은사가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이렇게 말하냐면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내게 준 달란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도 은사예요. 내 처지도 은사예요. 내 위치도 은사예요. 내 기능도 은사예요. 기능적인 것만 은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각자 다른 것을 가지고 섬기는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섬겨야 하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크고 어떤 것이 적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느냐가 문제이고, 어떤 은사는 높고 어떤 은사는 낮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그 은사를 가지고 필요를 공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 내에서도 그렇잖아요. 귀한 손님이 오면 손님 대접할 그릇이 필요하면 또 그냥 적당히 쓰는 그릇도 있고 허드렛으로 쓰는 그릇도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시집 올 때 방석해 오시는 분은 없지만은 어느 분이 등록해서 옛날 오래전에 신방을 갔더니 두툼한 방석을 내오더라고요. 그것도 막 황금빛으로. 그걸 내놓으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 목사님, 내가 결혼을 해 우리 교회에 신방 오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얼마나 높은지 기웃덩거려가지고 혼났습니다. 그러니까 귀한 분이 올 때 드리는 방석이 있는가 하면 아무렇게나 쓰는 방석이 있는 거예요. 다 기능이 있는 거예요. 어느 것이 귀하고 어느 것이 천한 것이 없어요. 그 용도대로 다 간장종지는 간장종지의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국그릇은 국그릇대로 필요한 것처럼 교회는 이 은사의 창고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1000사람이 있으면 1000가지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는 일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그 은사를 가지고 오히려 비난하고 연합을 깨틀고 화평을 깨틀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탄을 이롭게 하고 파벌 싸움을 하고 우리끼리 교만하고 남을 무시하고 나만이 좋은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 지옥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눈은 눈대로 중요하고 코는 코대로 중요하고,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에 눈썹은 왜 있나? 눈썹은 왜 중요한가? 그래서요. 여러분 눈썹이 왜 필요해요? 눈썹을 밀어보세요. 땀 흘리면 다 땀이 눈으로 들어가 버려요. 비 오면 다 눈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썹이라고 하는 체양을 딱 만들어 주어서 땀이 흐르면 옆으로 초로로 흘리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것도 이렇게 톡 튀어나왔어요. 만져보세요. 튀어나왔어요. 이게 옆으로 이렇게 가라고. 눈썹은 눈썹대로 필요한 거예요. 눈꺼풀은 왜 있나? 아시는 대로 눈을 깜빡깜빡거리잖아요. 우리 교회 안과 의사님 선생님이 계시지만은 눈을 깜빡깜빡거리면서 마치 자동차 브러쉬처럼 우리에게 그건 브러쉬는 습기를 제거하지만 습기를 자꾸 이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자꾸 닦아주는 거예요. 또 그리고 자동샷 하잖아요. 이게 뭐가 오면 탁 닫아버리잖아요.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의사라고 하는 과학자들은 몸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은 계시는 거를 믿는 게 너무나 신비하다는 거예요. 그게 저희 아버님의 고백이에요. 인간의 몸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나. 다 필요 적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다 필요하기 때문에 두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 중요하고 무엇은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소중한 분들이고, 그걸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결코 적이 없어야 되고 남이 없어야 되고 높낮임이 없어야 되고, 서로 소중한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는 일을 해야 해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것일까?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나와 같지 않다는 것에 익숙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나와 비슷하면 좋아하고 같지 않으면 다 불편해해요. 자꾸 파벌싸움 등급제를 두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유튜버로 어느 심리학 교수의 심리학 강의를 이렇게 듣는데, 그분이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이 동질감에 익숙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익숙해 있어서
조금 자기하고 다른 사람들은 너무 견디기 힘들어한다. 한국 사람들 특징이. 그러면서 예를 이렇게 들어요. 우리가 여러분 기상캐스터가 날씨에 대해 예보할, 지금 밖에 비 오는데 오늘 비 오는데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비 오는데 이 기상캐스터의 말을 할 때 외국인들이 그 말 들으면 놀라 자빠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사히 듣는 말이지만 그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여러분,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이 말을 우리는 그냥 듣잖아요. 가끔 있는 일이니까. 외국인들은 놀라 자빠진다는 거예요. 왜? 만약에 미국에서 아나운서가 미국 전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미국 전역에 비가 오면 재앙이에요. 그거는. 그 넓은 대륙에 비가 중국에 기상캐스터가 오늘 중국 전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이건 이 지구의 재앙이에요. 이것은. 별로 못 느끼시네. 근데 우리는 전국적으로 비 오고 만나 듣는 소리예요. 전국적으로 눈이 오겠습니다. 3시쯤이면 다 비 갭니다. 우리는 아주 똑같이 느껴요. 이게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너무 좁은 땅덩어리이기 때문에. 조금만 그래서 나와 다르면 불편해합니다. 조금만 나와 다르면 아주 그것을 분노를 마음에 갖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남의 은사도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 귀하고 안 귀하고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6번 비창이 있어요. 베토벤의 비창도 있지만 그거를 150명의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거를 이렇게 듣는데 저 뒤에 등치가 큰 사람이 하나 앉아 있는데 연주가 시작돼서 30분까지 가만히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남들은 막 분주하게 막 알레그로 비바체 막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 뭘로가 앉아 있나? 30분쯤 되니까 일어나더니 이 지휘자의 지휘를 탁 받더니 챙 하고 또 앉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남들 바빠서 막 바이올린 피아노 막 하는데 가만히 또 30분에 챙 하고 또 앉아더라는 거예요. 1시간 반 연주하는데 딱 3번 일어나서 챙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비창을 연주할 때 기계 없으면 연주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분주하게 많이 했다고 소중한 것이 아니라 챙 한 번이 소중한 거라니까요. 근데 봉급은 같이 받는데요. 그래도 소중한 거예요. 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중요하고 누가 덜 중요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주신 은사대로 우리가 서로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7장 7절 말씀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각각 다른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나는 헌신하고 섬기는 것뿐입니다. 당신이 받은 은사와 내가 받은 은사가 서로 좋고 귀한 것이냐, 서로 비교하면 어떤 사람은 교만해지고 어떤 사람은 주눅이 들어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같은 꽃도 색깔이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장미라도 다 색깔이 달라요. 붉은 꽃, 파란 꽃, 노란 꽃. 뭐가 더 좋아요? 다 소중한 것들이에요. 사람의 기호에 따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색깔이 있겠으나 다 그 색깔대로 소중한 거예요.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무지개가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어요. 어느 것이 소중한 색이에요?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으니 빨간색은 빨간색대로 돋보이는 것이지요. 보라색은 보라색대로 돋보이는 거예요. 그 색깔이 있기에 내가 돋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잘 섬김으로 다른 사람을 선명하게 돋보이게 하는 섬김의 일이 바로 교회입니다. 봄철에 피는 꽃도 목련이 있고 벚꽃이 있는데 사람에 따라 좋아하는 기호는 다를지 모르나 무엇이 더 소중하고 무엇이 더 덜 소중하겠습니까? 가을철 단풍이 들 때 노란 단풍, 빨간 단풍이 있는데 뭘 더 소중하고 무엇이 덜 소중하겠습니까? 다 아름다운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내는 색깔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과 처지와 달란트와 믿음의 정도, 분수대로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 다른 은사가 있어요.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어느 날 테레사 수녀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수녀님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남을 섬기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잘 사는 걸 보면 속상하지 않습니까? 시기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가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아닙니다. 허리 굽혀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새가 없습니다. 허리 굽혀 봉사하는 사람은 남을 쳐다볼 새가 없어요. 비교할 새가 없는 거예요. 허리 굽혀 봉사하네 누굴 봐요? 여러분 시험 들었습니까? 시기심이 납니까? 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봉사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수레가 갑니다. 두 바퀴가 있어요. 고장난 바퀴가 소리를 내겠습니까? 안 고장난 바퀴가 소리를 내겠습니까? 대답해봐요. 고장난 바퀴가 삐그덕 하는 거예요. 소리 내는 건 지가 고장난 거지 남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화내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지가 고장난 거지 남이 고장났다고 화를 내는데 지가 고장난 거예요. 잘 굴러가는 바퀴는 소리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비교에 속상할 것도 없고 마음에 상처받을 것도 없고 내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 묵묵히 헌신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기 받은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되 중요한 것은 내 분수대로 할 것인데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대로 봉사할 것인데 이거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예컨대 찬양대가 있어요. 찬양대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더 잘하려고 자기를 잘 개발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배우고. 우리 찬양대 속에는 일부러 성악을 배우시는 분들이 전문가가 아닌데 찬양 잘하려고. 기악을 하시는 분도 일부러 배워요. 하나님을 찬양한 연주하려고. 자기의 교사면 교사를 잘하려고 열심히 교육학을 배우고 그래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잘 개발해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트렌드 코리아 2020을 통해서 업글 인간이라는 단어를 소개했는데 Elevate Yourself라는 단어로 소개를 했는데 책을 사서 제가 본격적으로 읽어봤어요. 맨 마지막 부분에 업글 인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과거에는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 매럼이 좀 더 나은 나. 근데 그것에 뒤에 붙어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than other.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나를 위해서 스펙을 쌓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노력했다면 이제 시대가 변해서 2020년대에는 모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다는 겁니다. 어떻게 성공을 위함이 아니라 성장을 위해서 바뀌는데 그래서 매덤이 이건 똑같아요. 더 나은 난데 뒤에 단어가 틀립니다. than yesterday. 어제보다는 더 나은 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여기에 돈을 아깝지 않게 쓰면서 이 노력하는 것이 2022년도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트렌드라는 겁니다. 이처럼 어제보다 좀 더 나은 나를 위해 다시 말하면 성공보다는 이제 성장을 위해서 나가는 시대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요, 제가 성공보다 성장을 얘기한 건 5년 전, 6년 전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성숙을 위하여라는 말씀을 오래전에 제가 썼습니다. 항상 우리 교회는 세상보다 5년, 6년 앞서가요. 아버지가 감동도 안 하지만은 그러니까 과거에는 성공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성장을 위해 성숙을 위해 살아가는 시대이다는 거예요. 나나랜드, 나 자신의 만족과 나 자신의 그 만족을 이루었다고 하는 성취감을 위해 살아가는 시대이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여러분에게 은사가 있습니까? 더 하나님 앞에 더 잘하게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믿음의 삶을 살고
또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자기를 개발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는, 각각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섬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의 다양성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교회는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알파가 끝나가지만 알파의 교례를 보면 교회는 다양함과 통일성이 있다. 교회는 반드시 이걸 가르칩니다. 교회는 통일성이, 다시 말하면 한 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5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12장 4절 말씀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은사는 같고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고 우리는 하나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10,000명이 모이면 10,000명이 교회, 예은교회라는 하나를 이룬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자기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각각의 은사를 주었다 하는 겁니다. 어떤 엄마가 가족들을 위해서 냉장고에다 이런 글을 써붙였다고 그래요. 다음과 같은 사람은 행복하다. 사랑을 요구하기보다는 사랑을 주는 사람, 남이 손을 내밀어 주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남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 친구를 갖기를 원하기보다는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 마음의 고마운 표현을 기다리기보다는 고마움을 표현해 주는 사람, 자신의 고통만을 생각하기보다는 남의 고통을 덜어주는 사람,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는 사람, 남의 실수보다는 좋은 점을 생각해 주는 사람, 남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기억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하다 그래요. 어제도 제가 결혼 주례를 했습니다마는 늘 주례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이라는 걸 하면서 아내는 이제 남편의 어깨에 기댈 사람이 생기고 아내는 남편에게 기대 줄 사람이 생기고 이걸 결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아내에 기대어 줄 어깨가 되기 위해서, 똑같은 말이지만 방향이 틀려요. 아내는 남편에 기대어 줄 어깨가 되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걸 하는 거다. 서로 기대기를 바라는 사람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대어 줄 어깨가 되어주는 거죠. 이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 주려고 하는 것이 교회예요. 서로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걸 하나를 이룰 때 비로소 그것은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의 한 젊은 목사님이 어느 교회를 부임했는데 이 교회가 그냥 갈등이 많고 싸움박질하는 교회가, 이분이 이렇게 교인들에게 설교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요. 우리에게 이처럼 한 시각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는 다양한 시각과 다양한 지체가 필요합니다. 이 다양한 지체가 어우러져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동의 목표를 추구해 나갈 수는 없을까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다르다는 사실 때문에 서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어우러져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광스러운 목표를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는 함께 서야 합니다. 이 말 끝에 내 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양한 시각과 다양한 지체가 있고 다양한 인격과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필요 없다고 잘라낼 상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간에 오히려 필요를 느끼고 어우러져서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이,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 옳시다. 괜스레 미리 지레짐작하고 걱정하거나 괜시레 미리 분노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소임을 내가 충실히 수행하면서 서로 간에 도와주고 도와줄 때 교회는 활기찬 교회 제2의 천국이 되지만 남을 비난하느라고 시간을 쓴다면 그러느라고 자기의 소임에 충실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남을 비난하는 사람은 자기 소임에 충실하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비난하느라고 온갖 정신 다 거기다 쏟으니까 자기 일에는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충실하지 못하고 욕하는 동안 내 일을 충실히 못하는 거예요. 그건 지옥이 되는 것이지요. 교회는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 협력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서로 노력해서 통일성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늘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혹여 목회를 하다가 반대에 부딪혔을 때 서운하기도 하겠으나 그러나 반대의 입장이 있기에 내 입장이 더 공고해지는 거다. 공고해진다는 건 고집부리란 말이 아니라 반대하는 분이 계시기에 왜 그분이 반대하시는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런 반대하는 이유대로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하게 되니 반대 입장도 나를 도와주는 것과 같다. 이렇게 늘 저도 어려운 일이지만 늘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그것은 협력해 주는 것이지 잘라낼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컨대 길을 가다가 탁 발이 돌뿌리에 탁 채가지고 멍들 넘어져 버렸어요. 이때 발이 눈 어디다 두고 너 뭐 했냐 하고 눈을 뽑아버리거나 발은 너 뭐 됐냐 하고 발을 필요 없다고 잘라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다가 탁 넘어졌어요. 얼른 눈은 발을 쳐다봅니다. 왜? 어디 다쳤나 이렇게 보느라고. 그리고 손은 얼른 발로 갑니다. 왜? 아야 하느라고. 입은 얼른 발로 갑니다. 호 하느라고. 뭘 좀 감동스러운 얘기를 들으면 감동을 해봐요 좀.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 하는 일이에요. 맨날 하는 일이에요. 아야 호 하잖아요. 이게 교회지. 눈 뽑아버려. 다리 잘라버려. 아니에요. 교회는 한 몸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바로 실수할 수 있죠. 멍들 수 있죠. 병들 수 있어요. 여러분 병든 쪽을 더 많이 만집니까? 건강한 쪽을 더 많이 만집니까? 얘기해요 빨리. 그냥 아끼고 싸매고 막 그러잖아요. 왜 교회에서는 그렇게 못합니까? 병든 신자가 있습니까? 더 아끼고 싸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되지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협력하는 것이 옳시다. 우리는 서로 협력하며 아끼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에요. 서로 도우라고 하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라고 우리는 예은교회 한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한 목표를 가지고 같이 가는 그러한 교회, 천국 같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잘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세계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독일 청년들이 영국을 방문해 서로 싸우던 국가잖아요. 근데 자기 미안하니까 이제 독일의 이 복구 사업에 도와준다고 갔어요. 한 영국 교회를 갔는데 원래 이 영국 교회는 앞에 마당 앞에 예수님의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는 상이 있었고 그 밑에는 Come to me, 내게로 오라 하는 팔을 벌리고 있는 예수님의 그 동상이 서 있었는데 독일군이 폭격함으로써 이 팔이 두 개가 달랑 다 잘라져 버렸어요. 그 도대체 이걸 어떻게 복구하나 서로 의논한 끝에 결론은 그냥 잘린 채로 두자 그랬어요. 그리고는 밑에다 글을 바꾸었습니다. Christ has no hand but ours. 예수님은 손이 없다. 우리들이 손이 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들이 손이 돼야 한다. 교회는 성도가 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입이 되고 예수님의 발이 돼서 서로 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예은 교회를 정말로 아름답게 섬길 때 교회는 교회 되고 천국 같은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각각 나누어준 믿음의 분량이 있고 각각 나누어준 그 가지고 있는 은사의 분량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닙니다. 나하고 생각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므로 그 다른 점을 서로 오히려 필요로 해서 서로 도와주면서 내게 주어진 직분을 최선을 다해 충성을 하도록 우리는 예은교회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어느 한 사람은 소중해 있어야 할 사람이고 어느 한 사람은 없어야 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필요 없는 사람도 아니고 그가 이 교회에 필요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다 필요한 사람이기에 보내어 주셨어요. 늘 저는 새로운 신자가 왔을 때마다 그럽니다. 그 사람이 그 교회에 등록한 것은 인간의 선택이나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어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뜻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 그 뜻을 이 성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이걸 믿는다면 단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 없어요. 다 필요하기 때문에 보내주신 분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간에 아껴주며 사랑하고 존경하며 협력하며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섬기세요. 이렇게 섬기세요. 이렇게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예은교회를 세우신 주님, 저희들도 믿음의 한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은사의 분량이 다르고 생각의 분량이 달라도 서로 다양한 끝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내는 천국을 그려내는 예은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아껴주며 사랑하며 존경하며 협력하며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늘의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